우리 계속해서 신년 주제 시리즈 말씀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라. 세 번째 말씀, 곤고한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 시편 34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프면 뭐가 없어져요? 여러 가지가 없어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입맛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고 감기 걸려서 열나시는데 막 입맛이 돋아서 막 김칫국에 밥 말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면 제일 먼저 입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음식을 먹어도요, 그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몸이 조금 풀리고 열이 내리고 하면,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그전보다 더 많이 먹어가지고 아파서 빠졌던 10파운드가 다시 20파운드를 찌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어요, 맛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맛을 잃어버릴까요? 성도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또한, 믿음 또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 달라스 윌라드가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걸려있는 심각한 질병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의 형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 병든 신앙생활은 광고문 신앙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고문 신앙,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TV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광고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 광고 속에서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음료수 광고를 하고 음식을 선전하는 그런 광고를 하는데, 그런데 광고를 할 때 보면 그 모델들이 가장 예쁘고 잘생기고 막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또 음식을 먹으면서 또 뭘 찍어 바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찍어 바르면 저처럼 예뻐집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마시면 저처럼 건강해집니다. 이것만 바르면 또 이 피부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그 광고 속에서 참 재미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직접 광고를 하는 그 모델들이 실제적으로 그 제품을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요, 물론 모델들이 먹는 그런 먹고 마시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퍼센티지의 그 모델들이 자기가 선전하는 그 광고의 제품을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바르지도 않고 뭘로만 광고하는 거예요? 말로만 광고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모델들이 그 제품을 쓰든 안 쓰든 사실 모델에게서 중요한 건 뭐만 받으면 돼요? 자기는 모델료만 받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먹냐 안 먹냐, 이게 그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병든 신앙의 형태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이런 광고문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은 하고 말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 자랑하고 말은 많이 하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얻었다, 말은 많이 합니다. 기도하에서 여러 가지 엄청 능력이 나타난다, 이야기는 자랑은 많이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광고하듯이 CF의 모델처럼
훌륭한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그럴듯한 광고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제품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그러한 믿음, 신앙이 아니라 어떤 형식과 무늬만 갖춘 그와 같은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 체험하는 그와 같은 차원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4편을 지은 이 다윗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하래요? 맛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이 체험하고 그 체험 가운데 터득한 진리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래요? 맛보아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찍어봐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것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체험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싶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것을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정말 알기 원한다라면 뭐 하라고요?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 이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림 가운데 먹이시고 수많은 들짐승들의 공격 가운데 위협 가운데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타는 듯한 그 목마름 가운데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직접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경험하고 체험해봐라,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고 맛을 잃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이 병들고 맛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고 맛을 잃게 되면요, 악한 세력과 싸울 힘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영적 투덜이가 되죠. 여러분, 신앙이 병들고 맛을 잃게 되면요, 쉽게 흥분하고요,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이 병들고 맛을 잃게 되면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신앙이 병들고 맛을 잃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감동은 사라지고, 여러분, 무건조한, 정말 무미건조한 그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 너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지다 보니까 마치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허공을 치는 그러한 고백과 외침들이 난무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뭔가 모르게 깊은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변에 맴도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야기는 하고 말은 하지만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심지어 가나안 성도로 추락하고 후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모양만 그럴듯한, 그렇지만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겉모양에 보여지는 그 모양과 색깔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제품의 본질을 파악하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며 막 손들고 눈물 뿌리며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진실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여지는 겉모양으로 우리는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티백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또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자, 이게 이 티백을 갖고 왔는데 이것만 보시고 이 티백이 무슨 티백이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제주도산 오솔록 티 한 박스를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티 같아요? 맞춰보쇼. 에? 오솔록 티? 오솔록의 무슨 티? 구체적인 요 속의 내용물이 뭘까? 배티? 뭐 둥글레 티? 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걸 갖고 왔죠. 제가 안 드리려고. 이게 무슨 티 같아요? 여러분, 이 티백만 보고 이게 무슨 티인지 모르잖아요. 이게요, 귤티예요. 귤티. 제주 뭐 삼다 뭐 귤티, 뭐 엄청 이름도 길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귤티인데, 여러분, 이게 귤티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봐서는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물에 푹 담궈서 이게 딱 나오면 이제 향이 쫙 오잖아요. 그 향을 딱 맡으면서 뭐 하면? 마시면 그때서 뭐야? 야, 이게 귤티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생각할 때 어떤 체계나 시스템이나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보여지는 겉모양,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신앙과 본질을 우리가 그러한 형식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많은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이 양육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제대로 맛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수많은 좋은 말씀을 듣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런 거 알아요 하면서 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거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해집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이지 참 맛을 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고요, 내 의지, 내 주장, 내 정욕, 내 허영심에 따라서 여전히 나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듣고 외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모양만, 무늬만 가진 신앙생활을 했지 정작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이 삶의 모습을 통해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 하래요? 맛봐서 알아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2023년 여러분들의 말씀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맛보아 그 선하신 신실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깊은 신앙의 맛을 경험할 때는요, 곤고한 때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곤고한 때. 힘든 때, 막힘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쫓김을 당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깊은 신앙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때가 언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판단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곤고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 환난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곤고한 자다라는 이 번역, 우리 한글에서는 곤고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킹제임스 영어 버전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번역을 한 걸 보는데요. 먼저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곤고한 자를 푸어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난한 자다, 불쌍한 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뉴 잉글리시 트랜스레이션 NET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 억압당하는 자다, oppressed man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 desperate 된 사람이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여기 CV라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번역해요? nobody다, 쓸모없는 무가치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번역들의 가난한 자, 뭐 억압당한 자, 절망에 처한 자, 무가치한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 캐치업하고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다윗이 처한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 현실을 우리는 상상해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평온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스테이지, 다윗의 그 삶의 스테이지를 쭉 돌아볼 때 다윗이 가장 평온한 삶을 살았다 했던 삶의 스테이지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 어린 시절 목동의 삶을 살 때, 저는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삶을 살았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목동의 삶을 살 때 아마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때가 아닌가 싶죠. 여러분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아침에 이제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양떼들을 몰고 나가서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종일 초장에서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노래하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양을 치던 그 시절이야말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다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저의 짧은 삶을 좀 돌아볼 때, 인생을 볼 때 가장 평온했던 시절이 언제일까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6살, 7살 때까지가 가장 평온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뭐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황토집 막 다 쓸어가지는 집에 살았지만 저는 그때 뭐 제가 가난한지 어쩐지도 몰랐습니다. 아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에 막 그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수제비 막 해놓고서 야 와서 밥 먹으라 하면 막 신나게 놀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깨재재한 막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 수제비 먹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맛있고 따뜻하고 온몸이 녹으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 무슨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뭐 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아이들랑 신나게 막 연날리기 하고 자치기 하고 막 술래잡기 하고 불장난 하다가 불도 내고 막 이러면서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가장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 밑에서 가장 안전함을 살았을 때, 목동으로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받으면서 이와 같은 평안한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어디로 내모세요? 광야로 내몰잖아요. 광야로.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른 직후부터 다윗의 삶은요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광야였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죠.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그 거하지도 못하고요 광야로 쫓겨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무지막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정말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왕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런데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쫓겨납니다. 심지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길 그 한복판에 접어드는 순간 다윗이 직면해야 했던 현실은요, 결단코 쉬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터프했죠. 완전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죠. 다윗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 수개월 방황하던 이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떡을 얻어먹잖아요. 먹어서는 안 될 그 떡을 달라고 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수개월 동안 먹지 못한 것입니다.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사람이 보편적으로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달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 떡을 먹을 만큼 다윗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고요, 최악의 지경에까지 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곤고한 때에, 다윗이 환난의 때에, 이렇게 인생 자꾸 밑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담하고 암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했다, 바로 그때 다윗은요,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발견하죠.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고 내 편을 들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깨닫는 그러한 순간에,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광야 한복판에서 지키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여러분 다윗은 비로소요,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이 시편 18편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길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요, 다윗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광야를 다 경험하고 나서 가장 공고한 날에 가장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치신 거구나, 하나님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순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아픔,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 나에게 고개를 돌리셨는가, 여러분 신음하는 날이 있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 맛보아 알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때, 환난 때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채우심으로.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종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9절과 10절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고요, 2023년 이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할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를 공격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곤고한 때, 절망의 때에 고통과 억압을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 모두는 다 니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필요를 채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니드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내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인간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무슨 세상을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뭐가 있어요? 다 니드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체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못할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요, 하나님이요 다루시지 못할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네?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한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찬 새 인생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지난 2022년 12월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이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장인성 선교사님으로부터 긴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 페루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막 데모가 여기저기 일어나니까 식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스나 뭐 전기 이런 게 공급이 차단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0월부터 화성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로 선교 지원을 중단하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기도 부탁한다라고 이런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는데요, 우리가 2주간 특별 선교 헌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금된 선교 헌금을 우리가 1월 초에 이렇게 잘 전달해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과 2주 전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고백이, 본인이 최근에 당한 이와 같은 일이 이 페루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대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파송교회가 후원을 끊어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불안해지고 막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그러니까 뭐 오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인 침례교를 통해서 본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이렇게 채워주셨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남의 또 그렇게 경험했다니까 아만도 안 하시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곤고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요,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곤고한 때 절망의 시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고독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 그와 같은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끊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 고개를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아시고 채우고 계신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곤고한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곤고한 날, 환난의 달에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셔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절망 가운데, 어떠한 곤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있는지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곤고한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곤고한 날, 환난의 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맛보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한 부분 한 부분을 지금도 만지시고 일하신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시작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깊은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간증하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찬양드리는데 이번 한 주간 참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 나의 의지시라.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갈 곳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경험토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인생 곤고한 날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그 많은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맛보아 알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의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곤고하고 막힘이 있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할 그 순간이 있겠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풍성히 채우시는 선하신, 신실하신, 좋으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